예, 아까 전에 읽어봤지만은 히브리서 8장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8장 8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9절에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언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구약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을 말하는 건데 옛 언약이 뭡니까? 옛 언약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 그 언약. 그것이 그런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어떤 약정과 같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돼 있는 부분 보시면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어떤 침략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잖아요. 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저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신 거예요.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도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언약 안에는 언약이라는 건 약정이지만 약정을 할 때 지켜야 되는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럼 신약은 뭡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 대표적인 계명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그리고 네 계명이라고도 하고. 새 계명이 뭡니까? 바로 새 언약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을. 근데 새 계명이 아니라 새 언약의 핵심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서 밑에 보시면 10절에서 보시면은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생각은 보통 머리를 보통 말합니다. 마음이라는 건 가슴을 말하죠. 머리와 가슴. 그 역할이 좀 다르죠.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근데 내 법을 이렇게 머리와 가슴에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라고도 하죠. 마음의 신비. 마음에 새겼다. 마음 심자에 그런 걔도 말하죠. 머리와 가슴에 기록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안다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안다라는 거는 만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으로 만난다는 거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새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말대로 한다면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를 긍휼히 여긴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죄사함이에요. 아멘. 죄사함. 죄사함을 지금 죄사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내 법을 저희 머리와 가슴에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죄도 내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그들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영생이고. 영생의 약속을 어떤 사람들에게 했느냐? 내 법이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 기록된 사람들. 아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사람들.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의 분량만 가지고 채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온전한 반역 가운데 있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뭘 어떤 명령하시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못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안에서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장성한급으로 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영적인 어린아이든 영적으로 아주 아무것도 별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또한 부족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세요. 구원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대요. 너희 안에 생각과 마음에 생각과 가슴에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에 거하면 그게 기록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바로 내 말이 너희에게 너희 안에 거하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암송 그 이상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암송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법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키기로 결단한 것들이에요. 지켜야 돼요. 한 나라에서도 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법 안 지키면은 깜빵 가는 겁니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자유 박탈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나라 안에 거하려면 여러분들은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나라의 법. 그럼 신약의 법이 뭐냐?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거를 생각과 마음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요. 예배만 열심히 참석을 해요. 말씀을 여러분 기록하려고 하지 않고 생각과 마음에 머리와 가슴에 기록하려고 하지 않고 기록한다라는 건 뭐냐? 내가 이대로 지켜야지. 내 행동의 기준이 돼야지 이게.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죄사함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죄사함의 다른 말이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내 법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왜 법이 안에 기록이 안 되느냐? 법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알아. 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사랑이잖아. 예, 맞아요.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한 영혼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면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계명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변화가 잘 안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 따르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영역 안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 안으로.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영역 가운데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그렇게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가 없다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를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쉽게 말하면 십자가 없이는 주님 안에 거하지가 못해요. 십자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건 아는데 우리가 매야 되는 십자가 뭐냐? 그냥 단순히 환경이라는
고통, 고난 이렇게 애매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같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따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쉽게 말해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영혼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십자가를 그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여기 보세요. 내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직장 생활 뭐 하다 보면은 그 법이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저도 다시금 저 자신을 결단하는 마음에서 이 설교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들이 그려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내 행동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들이 그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제가 27가지 말씀을 드렸죠. 27가지 계명들. 십자가라는 거는 여러분 생명과 소유 이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인정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생수임배 11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가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뭐냐면 생명.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래요. 구원코자 하면 네 목숨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자기 생명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아이러니한 반어적인. 이수신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그때 물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도 정말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어떤 그런 민족을 위해서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과는 또 다른 문제지만은 그런 계시들을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이 천국은 못 갔을 것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그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에 없다면 복음도 없기 때문에 천국 갈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뭐 제가 뭐 꼭 존경한다 아니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대에 있어서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앞서서 목숨 걸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게 원래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너희가 네 목숨 생명 미워하면 내가 영생하도록 구원한다. 사랑하는 자는 잃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는다.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반어적인 거예요. 생명도 내려놔야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실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려놔야. 뭐 순교의 부르심이 있든 없든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고 우리가 그런 각오는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내 생명 미워할 각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함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 못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 미워해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과 전토와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를 버린 자는 영생을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고 그리고 영생 핍박을 겸하여 받되 영생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유도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너희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구원에 있어서 완벽해지고자 한다면 퍼펙트해지고 싶다면 구원에 있어서 영생에 있어서 네 소유 다 팔아야 된다.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영어로 보시면은 마가복음에서는 take up the cross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 부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건 개역 성경에서는 그분이 없습니다. 근데 영어로 그리고 원어로 보면은 그 부분이 있어요.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라는 건 십자가가 없이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 목회자도 다 굉장한 야망을 갖는 건 알아요.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을 것이고 뭐 저도 있습니다. 저도 뭐 비전으로 따지자면 누구 불어본 뭐 이게 제 자랑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귀한 비전을 주셨고 뭐 누가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그런 것들을 주셨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거죠. 열심으로 한다고 여러분 목회든 사역이든 열심으로 한다고 봉사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냐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기 위해서, 물질 내가 100배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어떻게 천국 갈 행위입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까? 아까 지금 생소인배 11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버려야 되는 7가지 그 동영상을 제가 비공개로 해놨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생명, 소유, 인정이라는 건 사람들의 인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정, 사람의 정, 아들, 딸, 부모, 형제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들과 뭐 적대시하고 반드시 뭐 꼭 그러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관계 끊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서 위배된다면. 그리고 뭐 생소인 배 11명 명예도 그렇고 세상 명예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 내가 높아지고 싶고 사람 가운데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것이니라. 사람 가운데 우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에서 보여주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어떤 일보다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부친 장사하는 게 며칠이나 걸린다고. 그리고 가족과 작별하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린다고. 맘만 먹으면 뭐 1시간 안에 30분 안에 20분 안에 근데도 너는 나를 쫓으라. 쟁기 들고 손에 쟁기 들고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그렇게 너희의 모든 1순위가 나를 따르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까지도. 그리고 십자가는 지금 말하는 십자가라는 건 전부를 말하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육체를 부인하는 거, 육체를 미워하는 거. 내 육적인 속성들. 어떤 탐심, 미움, 분노, 혈기, 뭐 그리고 게으름, 음란, 뭐 식탐, 그리고 뭐 먹는 거를 완전히 뭐 금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나치지 않게 절제를 하면서 그래도 너무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지 않게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하지만 가난한 자에게 말 그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고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웃는 사람은 화가 있다. 배부른 사람은 화가 있다. 저도 뭐 배부를 때가 있지만은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먹으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나치면 또 하나님이 또 별로 기뻐하지 않으심을 또 느낍니다. 먹는 것 자체, 먹었다 안 먹었다가 죄라기보다도 우리에게 상황에 맞게 어떤 절제와 온유함과 이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나를 위해서 높이고자 하는 것. 지금 7가지 말씀드린 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상. 소유, 생명. 생명도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에요. 자기 생명. 건강. 예,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사실은. 생명을 내려놓으란 말 잘 쉽사리 목회자들이 못하는데, 여러분 뭐 저도 뭐 생명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은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뭐 순교의 부르심이 있든 없든 마지막 때는 더더욱 우리가 정말 경험치 못한 그런 기독교 핍박의 때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는 초읽기입니다. 언제 뭐가 빵 터질지 모르고 지금 어떤 전쟁이 우리나라에 될지 모릅니다.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언제 죽느냐가 여러분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중요한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고 죽으면은 여러분 지옥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슴에서 예수님의 법을 분명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동할 때 뭐 좀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더더욱 결단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내 가슴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그림을 확실히 그려놓고 있어요.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나를 부인하고 가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명철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주의 도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압니까? 그 도라고 말했어요. 그 도. 그 도를 비방하니라. 이 사도행전 여러분 보세요. 당시 초대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냐면 그 도라 그랬어요. 도. 길, the way. 왜? 그들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길. 이거는 구약서부터 있었지만 이제 새 언약의 새로운 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려진 그 길, 주님이 세우신 그 길 준비하신 죽음으로써, 육체의 죽음으로써 예비하신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말씀이다 이렇게 이렇게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안에 그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법을 내 안에 세워놓고 거기서 이탈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너무 돌파하기가 어렵다. 왜?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돌파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느끼고 다 그러지만은 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 지푸라기 열심히 막 하고 노란 자가 아니라 흰자, 계란의 흰자만 열심히 하다가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노란 자 핵심 뭐가 안 잡히는 겁니다. 구원의 노란 자가. 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고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못 박히신데 같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한마디로도 뭡니까? 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은 내 손이 못 박히면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예 맞습니다. 내 유익을 굳이 않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내 법이라는 것은 신약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핵심 메시지가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나를 부인하면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는 게 바로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부인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아가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가페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사랑 뭐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저런 거야.
사랑 누가 말했나? 정 주고 마음 주고 또 사랑도 주고 뭐 그런 노래도 있죠. 사랑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들 사랑 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육체의 정욕입니다. 아멘. 육적으로 원하는 것을 서로에게 채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잘해주고 그 사람에게 또 굽히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이런 거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도 100%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되기 때문에 꼭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은혜를 내가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같이 해보자 이 말입니다. 나의 유익도 바라고 너도 좀 잘 되기를 바래 해서 주는 선물이 100% 순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점점 사랑의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최고 사랑이다. 그게 뭐가? 최고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내 유익이 제거가 될 때 그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고 그거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까워지려고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을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에 내가 부인된 상대방을 위해서 잘 되기를 위하고 그리고 첫 번째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걸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